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신앙의 발판 8번째입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가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까? 죽는 날이 정해져 있다고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지만 영원히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요. 모든 사람이 죄의 결과로 한 번 죽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된 것이요?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죽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날 동안 우리가 뭐하고 살아갈 거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에는 어쩌면 오늘이 그날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두고 뭘 남기고 뭘 하다가 갈 거냐, 오늘 그걸 붙잡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오늘 이 단어를 딱 붙잡으셔야 돼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영원한 것을 남기고 가는 사람 돼야 돼요. 여기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돼야 돼요. 그래야 시한부 인생이라는 말이 이게 두렵지 않아요. 허무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고 성공하기 위해 우리가 공부하고 또 대학도 가고 취직도 하고 돈 벌어서 시집 장가 가고 그렇게 자식 낳아서 키우려고 하는 우리의 그 인생에 어쩌면 쭉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인생의 절차상 그렇게 가게 되어져 있는 삶의 걸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한 달에 월급을 받는 사람이 한 300만 원 월급을 받는 사람이 10년을 모으면 얼마가 돼요? 300만 원씩. 뒤에 그 2달 빼고요. 계산 자꾸 2달 넣으려니까 복잡스러운데 그냥 2달 빼고 10년을 모으면 3억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20년을 모으면 6억이 됩니다. 부자죠. 근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3억이 6억이 20년 뒤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하나도 안 쓰고 하나도 안 묻고 그렇게 살아 모아야 6억이라니까. 근데 그게 다 남아있냐고. 우리 다 닦아먹어 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요,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설령 그 6억이 남는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그거 벌려고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거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걸음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별을 따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군대를 가고 그 별 따려면요 죽으라고 노력해가지고요 한 40이 되면 별을 따요. 정말로 제대로 가면. 그렇죠? 동생 맞죠? 한 40대야 별 따죠. 40대도 못 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40대에서 별 따 한 10년 하면 이제 한 50 되면 어떻게 돼요? 밀려 이제 또. 그렇죠? 그래도 겨우 버티다가 한 60대 제대하고 전역하면 국가기관에서 한 2년 근무하고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이제? 우리 인생이 그걸 위해서 살아가냐? 자, 그럼 보세요. 한 달에 300이 아니라 100만 원도 못 버는 내 인생은 뭐냐? 오늘 낙심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그 말이요. 그걸 위해 살아갈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나마 목사는요 한 70까지 정년이 돼. 정년 때 그나마 목사 오래 갑니다. 근데 목사도 할 짓 아니에요. 복음 모르면 제일 불행한 직업이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가지고 어떻게 인생에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거 위해서, 그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오늘 먹고 살기 위해
그 일해야 되고 그 일하기 위해 공부하고 그걸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땀 흘리고 살아가는 그 수고가 헛되단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가치한 게 아닌데 그게 사실상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와 여러분요, 이거를 딱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요. 세상이 왜 죽어갑니까? 오늘 그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너는 뭘 위해서 살아라. 뭘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요, 딱 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교훈을 딱 주셨다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실 거 그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방금 여러분이 불렀던 찬송,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걸 채워주신다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준다고 그걸 내가 보려고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원한 것을 먼저 생각하라. 영원한 게 뭡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요. 한 사람의 영혼. 여러분요, 이 사람이요, 신불신간에 죽고 나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요. 그런데요, 하나님 모르는 영혼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지옥이라.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가게 되는 본향이 천국이라. 우리 육신은 죽어서 끝나지만, 땅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돌아간다니까. 그 영원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일을 심부름하고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전도하고, 그걸 위해서 오늘 여러분 열심히 사업하고, 그걸 위해서 경제활동하고, 그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이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수십 년을 벌어도 여러분요,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마라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마라 그랬으면 그거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하지 말 거 써놓으세요.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말 거.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힘써서 하라는 게 뭐냐?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우리 안에 영원한 것이 아닌 정말로 이 무너져버릴 것들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잘못 각인되고 뿌리내린 거, 이거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하는, 잘못 뿌리내린 체질들 완전히 치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뭐 할 거냐? 여러분이요, 제자 되고 제자 남기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딱 두 제자를 남겼어요. 그게 뭐냐? 사도 제자, 다시 말해서 목회자의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을 남기시고요, 또 누구를 남기셨느냐? 70인 제자요. 이 70인 제자는 누구냐? 평신도 중에 이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건 제자를 남기셨어요. 예수님은 딱 이 두 종류 제자를 남겨놨습니다. 12명의 사도 제자를 남기셨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 따라가는 자. 여러분요, 예수 따라가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가는 자. 예수 따라가는 제자. 그리고 어떤 제자요? 예수 대신 가는 제자. 마태복음 10장에 너희는 곳곳으로 나를 대신하여,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가죠. 그곳에 누구 대신 가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 대신 갈 수 있는 사도 제자.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제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천국 열쇠를 이 목회자에게 주신 거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요 신앙 고백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하는 제자. 그리고 어떤 제자입니까? 제자 삼는 제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런 제자의 응답을 또 이렇게 제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사도제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이고 교훈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사역을 한 게 아니라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제자 12명을 데리고 다니면서요 이 제자들을요 세우셨어요. 그 중에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요 그것을 보면서도 의심하는 그런 제자도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가끔 저도요 사역을 하고 목회자 사역하다가요 좀 잘 안 되고 그런 성도 있고 이래도요 낙심이 별로 안 돼요. 예수님도 좀 이상한 제자 남기고 가셨거든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고민하지 마세요. 근데요 그 의심하는 제자들까지 전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변화되고 치유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걸어 전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이렇게 제자되고 제자 남기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세웠냐? 70인 제자.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이 사도 제자들은 이름이 드러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제자들이냐? 이름 없는 제자들이에요. 전혀 이름 없이 복음을 위해서 지역 현장 곳곳에 흩어져서 뭘 회복하는 제자들이었냐? 전도를 회복하는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런 중직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될 성도들이 있으면요 우리 렘넌트들 있거든요 이 언약 붙잡아요. 여러분요 나의 위치와 직분에 맞는 나의 상황에 맞는 언약을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70인 제자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나왔죠. 목회자를 돕는 중직자,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 렘넌트의 발판이 되는 중직자. 그 사람은요 전도를 회복시키는 사람이에요. 전도를 막는 제자 말고 전도 회복하게 하는 제자. 여러분요 어떤 제자입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뭘 회복하십니까? 말씀을 회복하게 하는 제자예요.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요 말씀을 회복하는 제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회복이 사도행전 6장에 직분을 회복하는 직분의 가치가 뭔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작은 거 하나라도 그 직분에 대한 의미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제자. 주의 종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제자. 평신도 제자. 아멘. 전 지역에 흩어져서 어떤 응답까지 받습니까? 제자의 축복을 회복합니다. 아나니아 같은 제자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다시 말해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현장과 그 지역 곳곳에 흩어져서 이 70인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전 지역에 흩어져서 이제는 뭐하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완전히 복음으로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제자 회복하는 그런 주역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요 전도자가 쉬어가고 복음 가진 사람들이 머물다 가는 가정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전도자들이 모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그 응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미션홈이 되어지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종이요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중직자들이 모여서 이 사도들이 이 70인 제자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대적이 꺾이고 흑암이 꺾이고 복음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헤롯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사람이 죽어놓으니까 뭐 잘되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가로막는 자를 하나님이 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기도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 되고 제자 남겨라. 여러분 목회자를 바르게 세우고 여러분 평신도와 중직자를 바르게 세우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이 제자를 세우셨느냐? 구원사역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들에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를 먹이고 입히시지 아니하겠느냐. 구하라 줄게, 찾으라 찾아줄게, 두드려라 내가 열어줄게.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떻게 살까를 고민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질문하면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상에서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시대마다 복음이 희미해져 가요. 시대마다 교회가 복음이 변질되어져 가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살아나잖아요. 국가가 살아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힘을 얻고 여러분이 은혜 받기 시작하면 시대가 치유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이 누려지는 게 작은 응답인 것 같습니까? 아니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작은 일인 것 같습니까? 따라합시다. 그게 전부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의 은혜를 입어버리면 여러분의 가정에 빛이 임해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한 사람의 능력 받잖아요. 간증과 증인의 고백을 들었잖아요.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가정과 가문을 전부 살려버리는 거예요. 아무 힘없는 여자의 하나가 가문을 변화시켜버려요. 이번에 올라오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차에서 그 목사님 우리 교회 내려와서 포럼하기 전에 아빠 나 고창 간다 그랬더니 고창에 가면은 여기도 와야지 그랬대.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만세 그랬대요. 그 아빠가 어떤 아빠인데 완전히 우상의 대장. 이 딸이 교회 간다고 문을 틀어 잠그고 때리고 협박을 하고 핍박을 했던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가요, 딸이 이제 목사가 돼서 전도하러 간다니까 우리 딸 만세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날이 와요. 누구를 통해서?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면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복음의 이유와는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를 영원한 것에다가 방향 맞추고 완전 그리스도 의지하는 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아십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자신을 알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한 사람을 알고 계세요. 어쩌다가 쓸어 모았는데 그 중에 하나 들어온 거 그게 아니고, 사람은 실수하지만 여러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정확한 목표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교회에 불러 놓으셨어요. 실수 없어요. 하나님은 얻었을 만하다, 그렇게 데리고 온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두고 여러분 한 사람을 영세전부터 장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계획을 따라 전도자의 걸음을 통해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구원 얻을 또 대상자를 또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위해 살아가면 돼요.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나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을 또 다른 대상자를 두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아멘. 여러분, 제자의 마음으로, 전도자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도하고 관심이 없는 이 DNA를 가지고 있으면 오늘 이 메시지가 아무 이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에 지금 다 한을 품은 사람들 아닙니까? 전도를 혹시 못해도 전도에 대한 막 부담을 갖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얼마나 전도 부담을 많이 가진지 몰라요. 전도해야 되는데 맨 들을 때 뭐예요? 어릴 때부터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졌다니까. 전도에 하면 상주인데, 분명히 다른 친구는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어떻게 전도하냐고요. 그래, 어릴 때부터 얼마나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졌는가. 우리 집에 배 날 때를 그렇게 기다렸다니까. 우리 집 앞에 배나무에 배. 왜? 배 따갖고 친구 주면서 교회 가자 그러려고. 그거 없을 때는 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지금도 생각하면요, 미숫가루 그걸 갖다가 하얀 편지 봉투에 담아갖고 설탕 싹 섞어가지고 갖고 갑니다. 갖고 가서 영현아 교회 가자. 이렇게 전도하고요. 그 전도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많았는가 몰라. 전도해야 되는데. 어떤 전도 집회 가니까 어떤 아줌마는 막 고구마 막 전도, 진돗개 전도해갖고 한 번 물어갖고 대문 앞에 가서 나올 때까지 대문 앞에 가서 기도했던데요. 그래, 물을 찌끄러도 막 그 다음날 또 간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하루에 막 1년에 막 100명씩 500명씩 막 이렇게 하는 전도왕 막 이렇게. 그거 들으면요, 진짜 그 간증 들으면 나도 전도는 될 것 같아. 근데 집에 돌아가 보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지금까지 전도에 대한 사실 부담만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일하시는 거 있죠.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전도를 하나님 보게 해주시는 거 있죠.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를 통해, 전도자를 통해, 전도를 통해 구원 얻기를,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 얻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여기에다가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은 이 영혼을 구원 얻게 하는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움직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복음 전에서 오늘 이 구원 사역 함께 예배 오신 성도도 있는데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은 뭘 움직이신다고요?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한 사람을 구원 얻게 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와 그 전도자의 걸음에, 그 70인의 걸음에, 그 목사의 걸음에 하나님은 역사를 담아놨다니까요. 역사에 종말을 담아놓으셨다니까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때 끝이 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마음을 담고 내 모든 사역, 모든 일, 모든 업을 여기에다가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는 성도를, 하나님이 일꾼을, 충직자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누가 줄 수도 없고요. 근데 우리가 대통령까지는 아니어도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군수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 나 그 사람 아는데,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나 가 아는데. 아멘.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누구를요? 오늘 이 일에다가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제자운동과 복음운동을 위해 마음을 담은 그 사람을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아신대요.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을 오늘 하나님이 아신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못 알아준다 그래도 이제는 낙심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누가 나를 뭐 무시해도요, 별로 안 삐져요, 이제. 왜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막 누가 여러분요, 막 모함하고 막 여러분 이간질시키고 오해시킵니까?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자, 이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또 이 속에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이 응답 속에 함께할 사람을 이제 우리를 통해 살리기로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부터 주업이 뭡니까? 주업, 그리고 부업, 이거 잘 모르는 사람요, 인생 깝깝스럽습니다. 주업은 이 제자 세운 세계복음화가 내 주업이요. 그 일을 위한 부업이 나의 오늘 직업이고 나의 업입니다. 그렇게 돼야 20년 지나서 6억 남기, 여러분 6억 안 남는다니까요. 주업, 부업 바꾸세요. 예. 우리는요, 6억 벌기 위해서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남기고, 지금도 하나님 복음 몰라, 그리스도의 복음 몰라서 지금도 사주팔자 운명, 영적인 저주 재앙에 묶여 죽어가는 저 영혼을 건지는 그 사역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멋있는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 일을 해야 되느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무도 해결 못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사탄이 가져다 준 거, 이 마귀가 가져다 준 거요, 이건 사람이 해결 못합니다. 청와대에서요, 백악관에서요, 해결 못해요. 국회의사당에서 아무리 법안을 통과시키고 판결을 내려서 좋은 법을 만들어서 입법화해서 그렇게 정치를 펼쳐낼지라도 세상의 영적 문제는 해결 못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교회에 맡기셨어요.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복음을 가진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소중하다 안 소중하다? 소중한 정도가 아니요.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하세요. 주제 파악하세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안 되지. 맨날 눈에 힘 빠져가지고 맨날 삐지고, 왜 뭐 자기의 지금 정체성을 모르고 있는 거라. 지금 이제 여러분요, 누군지 아셔야 돼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사탄은 이 죄 문제, 이 사탄의 지옥 권세의 이 문제, 한 영혼을 사탄과 지옥 권세 아래에서 건져내는 그 사명과 그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복음을 가진 전도자에게. 아멘.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어째 오늘 아멘 소리도 별로 오늘은 좀 적게 나오네. 여러분,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아멘 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아랫배에 힘이 빠져버렸다 안 합니까? 그 아랫배에 힘 들어갈 때 맨 욕하고 혈기 부리면서 아랫배에 힘 넣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할 때 힘이 들어간다 안 합니까? 이제 여러분요, 욕할 때 힘 들어가면 안 돼요. 분노하고 혈기 부릴 때 이 아랫배에 힘 들어가면 여러분요, 터집니다. 팍 터집니다. 혈관. 아시겠죠? 성령 충만하세요. 자, 보세요. 세계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전 세계가, 이 시대가 위기입니다. 위기가 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 교회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만도 해주고, 이제는 예전에 뭐 밥 굶어서 죽는 사람, 오늘 한국에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복지도 좋아지고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사회가 발전되어져 가고 건물도 높아지는데 그 아래에 영적 문제로 시달려가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영적인 답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가득 찼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하면 니나 믿어라 이럽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요, 우리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그 말을 안 믿는 시대가 돼버렸다니까.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됐다. 너희 엄마가 너희 아빠 외에 다른 남자친구가 없으면 왕따가 된다. 너희 아빠가 네게 엄마 외에 다른 여자친구가 없으면 이상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시대가 됐다.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요, 비정상이죠. 만약에 엄마 아빠가 보고 몰랐으면 엄마 아빠 어디 있겠니? 아마 이혼했을 건데요. 너는 어디로 붙을래? 생각을 하는 거 있죠. 네 동생은 아마 엄마한테 갔을걸요. 여러분요, 지금은 이제 결혼도 유행이라 전부 유행처럼, 결혼했다가 이혼도 유행처럼 해버려요. 지금 시대가 갈수록 위기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교회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성도들이 무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 그러면 어떻게 그러냐는 겁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맞구나 이렇게 들려지는 은혜의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야,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요, 도대체 안 들리대요. 맨날 목사님은 똑같은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 그러고 죄와 사탄 지옥 권세 다 끝냈다고 말하는데,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없었으면, 내가 이 그리스도를 몰랐으면 지금 이 사탄과 이 죄의 마귀 종노릇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완전히 망해버린 사람이었구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사단에게 붙잡혀서 완전히 나는 무너져버린 사람이구나. 앞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망할 사람이었구나. 맞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 못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 사탄과 죄로 말미암은 저주재앙 막을 수 없어요. 몇 번을 빌어야 됩니까? 마음을 얼마나 비워야 됩니까? 그것 갖고는 인생 문제가 해결 안 된다니까. 착해야 된다고요. 똑바르게 살아야 된다고요. 저는 똑바로 살 자신 없습니다. 목사님 맨날 똑바로 못 삽니까? 예, 저는 목사라 그래도 나는 절대로 똑바로 살 자신 없습니다. 저는 항상 갈등하고, 항상 넘어지고, 항상 부족해요. 종교는 똑바로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똑바로 살 수 없는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종교는 복채를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가치 있는 것으로도 구원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가치가 없어 보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커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값을 계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요. 근데 한 가지를 요구하셨다니까. 믿으세요. 믿으면 살리라. 믿으면 되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 일이 이제 그 믿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요? 우리 각인뿌리 체질이 늘 영원한 것이 아닌 눈에 보이는 건 늘 요것에 붙잡혀 살아왔었거든. 자, 복음에 대해서 무지해요. 오늘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완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종교들 모르고요, 우상숭배하면 안 되는지를, 왜 우상숭배하면 안 되는지를 몰라요. 무속인이 왜 무속인 찾아가면 안 되는지를 몰라요. 무속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에게 시달리다 영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 때문에 귀신을 모셔드려버린 사람 아닙니까? 자기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귀신을 모셔드린 사람이란 말이요. 그 사람 앞에 찾아가지고 인생의 길을 물어보고 있는 게 세상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 오늘 어째 목사님께 소리를 처음부터 초반부터 이렇게 세게 지르십니까? 글쎄요, 어쨌든.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교회가 지금요, 틀린 싸움하고 있다니까요.
교회가 지금 이 죽어가는 현장을 살려야 될 이 일을 해야 될 때에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사람들이 전부 교회에 와서 육신 싸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고 누가 저렇고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래서 하고요. 다시 말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장대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마세요. 교회 와서 육신 싸움 하지 마세요. 갈등하고 삐지고 그런 거요. 지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올라올 때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란 말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걸 드러내서 교회에 문제가 될 때까지 갈등하고 있지 말고 갈등이 올라올 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이기란 말이요. 다 갈등해요. 다 오해해요. 시험도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 이길 수 있는 답을 주셨잖아요. 그걸 사용해야지. 사용하지 않고 맨날 삐져 있으면 되냐고. 목사님은 다 좋은데 그게 아니요. 다 좋으면 다 좋은 거지 왜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닌 한 가지. 거기에 걸려서 평생 사탄의 올무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다 좋으면 진짜 다 좋겠습니까? 누가 그럼 다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한 가지라도 좋은 게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사용해 주세요. 목사님 다 좋은데 빼빼단 게 싫대요. 여러분 빼빼단 거 좋아하는 여자 있거든요. 뭐 다 좋은데 목사님 머리가 좀 벗겨졌대요. 여러분요 벗겨진 머리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라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 다 놓치고 살아가요. 말씀 놓치지 마세요. 머리가 벗겨지면 벗겨진 대로 하다 멋있다. 그렇죠? 빼빼하면 빼빼한 거, 야 멋있다. 성도를 바라보고 서로를 보면서요. 신랑을 바라보면서도요. 야 갈수록 멋있다. 그렇죠? 갈수록 예뻐진다고. 오늘 가서 해보세요. 또 없는데 또 가서 억지로 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욕심 싸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그거 해야 될 때가 아니요. 전 세계가 위기요. 렘넌트가요. 여러분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습니까? 우리를 다 봐요. 이분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다 알고 있더라니까요. 이 사람은 누구 어떻구나. 렘넌트들이 다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진짜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요 욕심싸움 하지 마세요. 속으로 보이지 않는 갈등도 하지 마세요. 바로 그리스도 선포하세요. 복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넘어서 버려라. 이 시대의 재앙과 위기를 막을 사람. 이런 사이에 흑암 세력은 세계를 장악하고 완전히 종교가 전 세계를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뭐 해야 되느냐? 이 현장의 12가지 쉽게 말해 영적인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전 세계가 지금 영적 전염병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에 뭘 비추는 사람? 빛을 비추는 사람. 옆 사람 보고 축복해요. 당신은 당신의 가정을 살릴 빛입니다. 예, 빛입니다. 여러분은 빛이요. 여러분의 가문 치유할 빛이요. 이 지역 살릴 빛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은 죄와 사탄과 이 지옥 권세를 완전히 꺾는 여러분은 영적 싸움의 여러분은 주역입니다. 육신 싸움 하지 마세요.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거지. 맞죠?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이겨요. 그건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살려야 돼요. 사람은 도와야 돼요. 그러면서 뭔 싸움 싸워요?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여러분요 아무리 원수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도요 그 사람을 절대 죽이는 생각하지 말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사탄의 세력을 결박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싸움에 승리해야 결국은 사람 살리는 싸움에 승리하고요
그래야 내가 행복해요. 근데 마귀는 어때요? 당장 내 앞에 혈기를 가지고요. 당장은 이거 해야 될 것 같은 거라. 여러분요, 내가 이 말은 꼭 해야지 해갖고 내가 하고 있다가 확 질러봅니다.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오는 생각이 뭐요? 후회. 안 해도 될 걸 했네. 그래요, 안 그래요? 또 뭐라 그래요? 좀 좋게 말해도 될 걸 그랬네. 근데 그건 언제 떠오르는 생각이냐? 내뱉고 나서 떠올라요. 제가요, 사람을 막 피해주고 그런 말 한 건 아닌데, 저도 제 마음에 갈등이 돼서요,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요? 말을 좀 곱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살리는 말 말고, 조금 묻어 있는 말을 했다니까. 그 말을 해놓고 나서 그 사람은 눈치도 못 챘어. 그런데 나 자신이요, 막바로 뭔 생각이 드냐? 아, 나 좀 더 좋은 말로 할 걸 그랬네. 안 해도 될 말인데 해버렸네. 이렇게 후회.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안 해도 될 말, 안 해도 될 생각을 품고 내가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저 사람을 갈등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안 해도 될 말, 안 해도 될 생각을 품고 1년, 5년, 10년을 살아갑니다. 그래 놓고 이제는 못 참아하면서 내뱉어 놨는데 어때요? 그 사람이 뭐요? 패꼬그라져 불거든. 그럼 그걸 보면서 뭔 생각이 들어요? 아, 나 좀 좋게 말할 건데 이제 그때서야 정신이 돌아옵니다. 이게 누구가 준 작품인 줄 아세요? 그게 사단이 준 거예요. 이제는 육신 싸움 하지 마세요. 영적 싸움 하세요.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신랑과 싸우지 마세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자예요. 내가 어제 인생에서 2번째 주례를 했다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민호를 향해서. 여러분 보세요. 결혼해가지고 저 사람이 실수하고 이상한 게 보여요? 그게 아닌 거 있지.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라.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우리 신랑한테 이런 점이 있었어야 요거를 깨닫는 시간이라. 따라합시다. 알아가는 시간이다. 이 사람이 이런 약함이 있고, 이런 사람이 이런 강한 게 있고, 이런 사람에게 이런 모자란 게 있고, 그런 연약한 것과 좋은 부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뭐요? 이것을 도우라고 나 같은 여자를 불러주셨구나. 그러니까 더 감사하지. 근데 뭐요? 그걸 못 깨달으면 어때요? 이 왼수 같은 인간이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요. 알아가는 거야, 알아가는. 우리는 많은 시간, 내가 살아오는 동안 사귀는 기간 알았던 것보다 결혼해서 남은 시간을 더 많은 시간 뭐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축복할 수 있어야 돼. 가정 메시지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결혼이 목적이 아니요. 저는 결혼을 목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쫓아다녔잖아요. 여자고 결혼만 해보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아이고, 결혼한 순간부터 힘든 거 있죠. 무슨 말이냐? 결혼은 시작입니다. 이제 더 많은 시간 함께 가야 되고, 더 많은 시간, 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힘을 얻고 이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요. 더 많은 고민과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요? 뭐 저도 젊고 그렇습니다만은 결혼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만 해불면 다 끝나볼 것 같아. 이 남자하고 같이 살면 모든 게 될 것 같아. 예, 여러분 결혼한 첫날 밤부터 후회했지 않습니까?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육신 싸움 하지 마세요. 축복하세요. 교회를 살리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들은 이 사명을 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62가지의 삶의 비밀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제 여러분,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길 것이 뭡니까? 내가 누리고 남길 것이 뭡니까?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 없는 교회를 통해 일어날 시대재앙을 막는 참 목회자. 여러분, 앞으로 복음이 없어지면 반드시 뭐가 무너지느냐? 교회가 무너집니다.
이 교회에 복음의 강단을 선포하고 복음의 강단을 지킬 여러분요 목회자 제자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요 진짜 복음 전하는 목사 일어나야 돼요. 이건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야 요즘 우리 부교육자가 없어 지금 부목사 또 부교육자를 찾고 이렇게 하는데요. 야 진짜 부교육자 찾기 어려운 거 있죠.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교만한 이야기인지 몰라도요. 야, 나 같은 사람 많지 않구나.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죠. 착각입니까?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정 목사 같은 사람 많지 않아.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요. 나 같은 사람 많지 않더라고. 없더라고. 아니요. 많이 있을 건데 다락방 내에 많이 없더라고. 여러분 진짜 목회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를 위해 기도하고요. 진짜 신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지금 우리 다락방 총희 신학교 또 RU 놓고 기도해야 돼요. 많은 목회자 그리고 선교사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재앙 맞고 교회를 살려야 복음 회복됩니다. 그래서 사실요 강단과 말씀을 두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 가지를 소중하게 여기는 제자라야 참 제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복음이 없어서 오는 재앙, 복음 없는 전문인, 복음 없는 성공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재앙 옵니다. 지금 시대의 재앙 누가 만들어냅니까? 복음 없는 성공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세상에 길거리에 거지가, 다리 밑에 거지가 지금 세상에 재앙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없이 성공한 전문인들, 성공자들, 이 사람들이 전부 세상의 문화, 흑암 문화, 타락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돈도 있죠. 가진 것 있죠. 더 이상 쓸 데가 없으니까요. 모든 인간이 저질러야 될 모든 죄악을 다 저질러 버립니다. 여러분, 이 재앙을 막을 진짜 복음 안에서 성공한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이 사람 되세요. 혹시 목사가 될 마음이 있거든 이 언약을 품으시고, 목사가 되지 않을 바에는 여러분 뭐가요? 중직자의 언약을 가슴에 소원으로 담으세요. 이 시대의 재앙 막을 중직자. 그리고 이 복음이 없어서 교회가 흔들리고 중직자가 흔들리고 목회자가 흔들리면서 제일 큰 상처를 받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후대입니다. 후대.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없어지면 반드시 미래에 뭐가 와요?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막을 뭐요? 후대요. 렘넌트를 우리는 바르게 키워야 돼요. 이 렘넌트를 남겨야 돼요. 아멘.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마음에 담아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분이 품고 누려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이걸 위해서 하세요. 이걸 위해서 오늘도 식당 일을 하고, 이걸 위해서 오늘 사업을 하고, 이걸 위해서 오늘 공부를 하고, 이 일을 위해서, 이것을 실현시키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요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식주인이 되고 목회자의 친척과 같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여러분 다 그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짜 RUTC 우리 세워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위해 한평생 함께 갈 수 있는 교회와 목회자, 한평생 그 일에 헌신할 중직자, 그런 후대. 너무 감사한 게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 렘넌트 운동들 또 하나님이 응답들을요 조금씩 기도해 왔던 대로 하나님 전국 또 전 세계에 교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응답들이 조금씩 열리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딱 복음하고 렘넌트 살린다고 하는 데는요 하나 돼버리는 거 있죠. 복음하고 렘넌트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이 일을 두고는요 이유 없이 하나가 되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이 렘넌트 운동 바르게 섬겨갈 수 있도록, 이 전도 운동을 우리가 바르게 섬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읍시다. 우리 오늘만 사는 겁니다. 오늘 시한부 인생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찌 안 따라하네요. 고백합시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방금 우리 찬양대 내려올 때 그렇게 축복했어요. 당신들이 오늘 이 인생의 마지막 찬양대 찬양이라고 생각하고 해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간절하게 드리고 사모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최고의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드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한부 인생,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인생, 그러나 죽음 이후에 살아가게 될 영원한 세계를 두고 또 이 땅에서 복음 없어서 무너져가는, 죽어가는 저 현장을 두고 우리의 믿음과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 기쁨 하나님 기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복음을 위한 쪽으로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남은 날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